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어느 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설교자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탐구자라 그렇게 번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요, 구약시대가 끝날 무렵 유대교 안에서 경전 안에 들어와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주 극단적인 대립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갖가지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려고 전도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죠? 그렇죠? 솔로몬일까요? 네,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 이름이 전도서 안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 이름이 전도서에는 안 나와요. 대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예루살렘 왕이 솔로몬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학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서의 문체나 외적인 자료나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후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한 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혜와 그리고 부와 권력과 쾌락을 모두 다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인가요?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사람은 그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노년에 이르러서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름 없는 전도서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해도 익명의 무명의 지혜자라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 안에 전도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전도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구약성경의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잠언은 선한 질서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가운데서도 지혜의 본질, 지혜의 속성에 대해서 지혜자 대신은 궁극적으로는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언서도 증거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생의 비극적 실존이라 말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욥기 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아픔의 과정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비극적 실존이라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요, 도대체 전도서 기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난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전도서가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립을 했겠습니까? 성경 내용 자체가 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 책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용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헛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아주 냉소적인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즐겨라, 즐겨라 하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아주 실존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즐기라, 즐겨라 하는 향락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두 명의 지혜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지혜자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서론과 결론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전도자를 3인칭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1장과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3인칭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본론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액자와 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과 본론은 3인칭 전도자, 그 안에는 또 1인칭 전도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액자 안에 있는 1인칭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인칭 전도자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짜고 알아내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깨달은 그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수거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그 액자 안에 있는 1인칭 전도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전도자가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혜를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 그것도 헛되다. 물론 지혜는 미련한 것보다 좋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로운 지혜가 있을까 질문하면서 이 지혜는 옛날 사람들이 다 발견한 것이고 지혜가 많으니까 근심도 많네. 지혜자도 우매자도 그 어떤 사람도 기억해주지 않아. 1장 15절에서 그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 지혜로 부패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나 헛되다라고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지혜자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져봤어. 난 남들보다 더 많이 즐겨봤어. 성공도 해봤어. 나는 수구에서 사업을 해서 포도원과 노비도 있고 왕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거 다
소유해봤어. 심지어 처첩도 많이 더 봤어.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허무하다 말했을까요?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더라. 지출도 많아지고 또 만족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그 돈도 다 빈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과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죽으니까 이 즐거움도 끝나는 것이구나.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사업, 열매, 성취, 좋은 일, 결국 죽으면 다른 사람이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공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를 시기하더라, 질투하더라.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것을 내 손으로 끝까지 지울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되다 말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고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임종 직전에 사람들에게 꼭 이것은 읽어달라 하면서 글을 쓰고 이틀 만에 이 여인은 죽었는데,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서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오직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을 다 가진 사람의 그러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동안 독자들은 그러면 왜 죽는 것일까? 왜 죽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직접적으로 죽음의 이유가 죄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사람의 본질, 그 죄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타나는데요.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구나.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나타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존재다라고 7장 29절에서 전도서 기자도 자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잖아요. 이 지혜자가 이러한 사실, 죽음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제시한 거예요.
그 지혜자의 대답은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즐기고 누려라 하는 지혜였습니다. 죽음의 위협,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세력 앞에 삶의 의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삶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모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생명의 선물을 귀중히 여기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즐거워해도 돼.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액자 안에 있는 지혜자는 지혜로운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하, 때가 있어. 너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도록 해. 그러면서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음을 전도서 3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마지막 너의 끝이 있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해 아래에서 발견한 전도자의 깨달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지혜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가르침의 요소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시대의 지혜자들이 전해주었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그 본을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 여러분 영화 아시죠? 거기서 그 유명한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죠?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시간을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이 사명,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 것을 이 세상의 지혜자들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정신의학자 백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인생 수업의 저자 퀴블러 로스가 했던 유명한 한 문장이 있어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것을 지금 해라. 가장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고 싶어 한 그 일을 지금 해라. 여러분, 그 일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꼭 하고 싶은 그 말, 여러분, 어떤 말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바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수고스럽고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임종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내가 꼭 하고 싶은 한마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말해도 되고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 눈빛으로만 좀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하고 싶은 말 3가지, 가장 듣고 싶은 말 3가지. 저 따라서 하세요. 미안해. 다시 한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요. 미안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그리고 나 정말 사랑해 하는 이 말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우리 시대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분, 삶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스승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다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요, 전도자가 액자 안에서 깨달았던 지혜를 수십 년 동안 문학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깨달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까지, 인생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지혜 그 위에, 해 위에서 전개되는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그가 눈을 뜨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액자 밖에 있는 지혜자는, 전도자 3인칭 지혜자는, 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은 것이다. 아들아, 이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아들아, 이들의 지혜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잘 들어야 돼.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증거하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해 아래서 발견한 지혜를 내가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해 아래에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모두 다 씻겨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선악간에 모든 것 다 드러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억울한 것 다 풀어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지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소망의 식구들,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몸적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한평생이 여러분 모든 이력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온 인생, 자기를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경험하고 아름답게 살아들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억울한 것,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장차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심지어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트라우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받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전도자가 주셨던 이 글로 기록된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다시 살펴보시면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